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형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또 거짓의 음란의 영, 또 태폐, 또 여러 가지 악의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복음 제1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또 이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완화가 되었는데 이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금년의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부흥과 큰 성장을,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직장과 일터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는 이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병마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님, 또 기아 대책에, 또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 또 우리 배 목사님 계시는 캄보디아 위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드시고요, 주님 3번 부르고 2,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상숭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란 마귀 패패 거짓의 영 악의 영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의가 공의가 대한민국을 아버지 강같이 강물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아버지 남북 통일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아버지 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 아버지 온 국민이 생활 방역 또 아버지 하나님 거리두기와 아버지 하나님 이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도 모든 이웃들이 완전히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주일 예배,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며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4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이루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뽑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표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몸과 마음 건강 지켜주시고, 병약하신 부모님들 천국 소망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 가족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과 아버지 하나님 공부한 학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 자손들 아버지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직장이 영공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문제와 실험하는 교우들 굳센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이비들이 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국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차별금지법이 반대되고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독과 윤리와 아버지 성적인 아버지 하나님 타락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버지 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예배에 사모하는 주의 종들, 오늘 이 예배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 3일 밤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고통과 고난과 세상의 무거운 짐들 오늘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이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돌아가는 3일 밤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한국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예배의 부흥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 숭배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 사이비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무효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음란, 또 하나님 아버지 태폐,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의 영들이 아버지 다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 되고 능력 있는 민족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을 수출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 제1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국민이 생활 방역에 합력하게 하시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안전히 지켜주시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아버지 한 가정 처소에서 있는 장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결단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과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코로나 시대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어버이들 몸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약하신 부모님들 천국 소망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자손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자녀 자손들이 있다면 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다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나는 환우들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상심한 마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문제와 씨름하는 교우들 굳센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 생명들, 주일학교 또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영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려고 주님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주님의 성도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건강 아버지 이 시간 손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아픈 모든 육신의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병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특별히 육의 병뿐만 아니라 영의 병도 영의 아버지 하나님 삶도 다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아버지 말레이시아, 인도 또한 기아 대책, 서머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배목사님이 계신 캄보디아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선교 현장들 축복하오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를 기뻐 음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 처소에서 꼭 온라인으로 아버지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2절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 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의인은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의인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부른 칭의함을 받아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의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의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는 인류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참 필요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 그리고 평화, 정의, 참 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기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저 의인은, 이 의인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를 불의하다고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보다 정직하고 나보다 어려우면 의인이고 나보다 못하고 불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인은 무엇이냐? 의인은 칭의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칭의라는 말이 중요해요. 칭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어렵다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어려워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게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칭해졌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어렵다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렵다고 여기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 24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의인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해보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은 원수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엎드려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라. 아멘. 자,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 원수의 관계를 가질 때에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엎드려질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가 넘어지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로 옮기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엎드려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과 주변에 불신 형제들이 있고 불신 부모가 있고 불신 가족이 있어요. 불신 친구들이 있고 이웃이 있죠.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여러분 늘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분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음 받게 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수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가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우리는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 그래서 앞에 이니셜만 따서 MGM이라고 유명한 영화사가 있어요. 이 영화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런 그림 보셨지요? 네, 영화 제작사가 영화에 보면 이런 제작사의 로고가 나오잖아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이렇게 MGM 이 영화사입니다. 이 회사 설립자는 회사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메이어가 어렸을 때에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답니다. 메이어는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를 욕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했습니다.
메이어는 산을 향해 큰 소리를 쳤어요.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10배의 소리로 되돌아왔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외쳐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동일하게 메아리가 자신에게 축복의 말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메이어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되돌아오는구나. 남을 한 번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10배로 축복이 되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평생 마음에 새기고 후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오늘 의인들은 축복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얻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였나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찌르며 울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여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평생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원수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렇게 원수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의인은 원수 갚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의인은 원수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꼭 새길 수 있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붐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성도들은 악인이 넘어지고 잘못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안 되지만 또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악인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장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 2절에서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인들이요 풀과 같이 무성하게 자랄지라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악인의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푸른 채소같이 왕성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순식간에 쇠잔하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 흔히 말하는 갑부들이 많습니다. 당대 한국의 최고의 갑부로서 만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은 부러워해 보셨습니까? 부러울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왕같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시에 죽었는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원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영혼의 빛이요 순간을 살고 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과연 형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일까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부자로 살아갈까요? 한국 근대 현대사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의 삶이 부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9절에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따라서 하십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지금 형통한 것 같아도,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악인은 장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결코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저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새끼 다 먹잖아요. 새끼 먹고, 여러분 우리가 잠잘 거주지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 큰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갑부로 재벌로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누려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등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등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시고 사는 의인들은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세 번째로, 의인은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시편 기자 중 하나도 비슷한 말씀을 했죠.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도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누구와 사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거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악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반역자와 사귀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할 때 그 사귀던 사람까지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같이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을 따르는 이들과 여러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 그 사귀던 사람들까지도 동시에 함께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왕국, 남유다, 북왕국, 북이스라엘로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서로 나뉘어 싸우다가 모처럼 남북이 화해하고 손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는 여호사밧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 패역했던 왕 아방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에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하면 아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인데 같이 시작.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네. 먼저 찾아갔어요. 신앙이 없는 패역한 아방과 사귈 뿐만 아니라 아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았지만 그 아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악한 여자 아달랴와, 그러니 여러분 아합의 그 패역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 아하시야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7절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아합의 가문과 가까이 지냈던 아하시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며 거기서 죽은지라. 그뿐 아닙니다.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안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3절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반역자로 더불어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았던 의인의 반열 유다왕 여호사밧마저도 행악자여 반역자인 아합의 집안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모든 집안의 모든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들 여호람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손자에 이르기까지 손자 아시아는 그만 살해당하기도 하고 또 증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데려온 며느리의 손에 몰살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참담한 비극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의인은 의인의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우상과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단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우상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결코 그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손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 일정 10월달 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당회를 열어서 이 교회의 앞으로 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회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1단계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그리고 전국 모든 곳에서 완화된 규정을 따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서 이번 주일부터 점심을 우리가 좀 충분히 거리두기 하면서 점심 식사를 재개하기로 했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당분간 대예배로 하고 10월 첫째 주부터는 교회학교 예배도 이제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 조금씩 위해서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또 생활방역 예방수칙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는 7시로 변경을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남아시아 교육선교회 선교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이번 토요일 날 1시에 찬양대 세미나로 청주의 공기태 교수님이 오셔서 찬양대 합창 발성법 등 여러 가지 좋은 귀한 음악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서남아시아 교육 선교회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함께 이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1시까지 이제 토요일 날 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시간 되시면, 또 우리 교우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예배, 매일 큐티, 가정 성경 공부, 성경만 통독 대행진 임서 주시고요. 이번 주 청소하는 분들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카타콤 소식지 10월호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40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수라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또한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우리 일터와 산업과 사역 가운데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